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꿈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지난주에 친위대장의 아내의 유혹 사건으로 인하여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죠. 처음에야 뭐라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아마 인정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표현은 성경은 분명히 우연히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접하면 좋겠어요.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을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 두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제일 측근이 뭐냐면 친위대장, 자기 목숨을 지켜주니까. 그 다음에 술 맡은 자, 이들은 이제 물이 좋으면 물을 마시겠지만 물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술을 담가서 먹는 고대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음료수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같으면 콜라 사이다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물 개념이에요. 그거 멸무 먹으면 죽죠. 그렇죠. 떡 굽는 것도 음식이죠. 밥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이제 다 먹고 죽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아주 최측근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조금 더 다른 적수의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독살 당하듯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지라 그래서 그날따라 미심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사람한테 좀 먹어보라 했는데 아마 탈이 났든지 죽었든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범죄인데 자세하게 범죄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어요. 그 범죄 내용까지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범죄했는데 누가 원인이 떡에서 생겼는지 술에서 생긴지 알 수가 없는지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둘 다 잡혔어요. 둘 다 서열로 따지면 한 우리나라 국무총리격인데 그거보다 더 행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보호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의 노염을 사서 갇히게 되었어요. 오늘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에 근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위대장하고 청와대 식당에서 대통령 식사를 전담하는 사람. 옛날에 여러분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네. 효자동 이발사 이런 영화가 있어요. 안 봤죠? 송강호가 주연했는데 그건 대통령의 머리만 이렇게 손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눈치 없이 각하 머리숱이 없네 이랬다가는 그냥 저쪽 가서 감옥 가 잡혀가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 눈치 있게 머리카락 이제 이렇게 몇 개 없어도 아이고 오늘 요번에 많이 잘하셨군요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머리카락 가지고도 하고 아이고 이거 제가 잘 따듬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따듬어. 여기 10개도 안 되는 사람이 따듬기 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살아남고 계속 하는데 우연히 자기 아들이 뭐가 연루돼 가지고 잡혀가서 고생하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가깝다는 거예요. 왕하고 가까운 사람이 지금 2명이 잡혀와 있어요. 근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친위대장도 왕에게 친위를 이제 우리나라 오늘 청와대에서 시위를 맡고 청와대 보안과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더 많은 안기부 부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당신들 저 사람들 수정 들어라. 나중에 왕한테 맨날 이 앞에서 잔을 들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포도주 드세요. 이런 사람 말이 각각해서 저 왕의 시위대장 그래도 저 밖에서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맨날 지키거든요. 누가 다 각각했어요? 옆에서 왕이시여 이거 맛있게 제가 담갔습니다. 드십시오. 이거 하고 저쪽에 칼차고 이런 사람하고 실질적인 거는 요 옆에서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알랑방구 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왕이 잘 들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정을 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최고의 그때 당시 최고의 직업들이에요. 그렇지만
잘못될 경우에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근데 그 다음 날 그들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보통 왕의 측근에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얼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상을 쓰고 있거나 이러면 네가 지금 나 꼴 보기 싫어 인상 써놓고 하면 그거는 시위대장 나가 죽여버려 이런 게 옛날이에요. 옛날 또 이렇게 눈빛이 왕의 눈을 못 맞추고 이러면 제가 날 독살하려거나 이렇게 내가 또 잡혀가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얼굴 관리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개인 장사하는 사람들 성격 좋지요. 아이고 어서 있어 이러면서 들어오라 하고 들어오면 뭘 드릴까요? 뭐 항상 그러면 김치 또 갖다 주고 깍두기 이봐 사장 물 좀 떠와 저기 보세요 셀프예요 그런데도 가져와 뭐 그래서 뒤로는 막 욕할지 몰라도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게 그들이 직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표정 관리 잘하는 사람들인데 수색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왜 그러십니까? 나리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꿈을 꾸는데 너무 미심쩍어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꿈을 좀 해석 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꿈 때문에 여기 와서 잡혀왔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꿈을 항상 지금 한 17세에 잡혀왔잖아요. 그 전에 꿈을 꿨잖아요. 잡혀와가지고 한 지금 20몇 세 됐습니다. 21~22살 됐어요. 꿈을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아직 안 이루어지지? 내가 그 꿈 때문에 내가 잡혀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게 되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이랬어요. 한 명은 술 맡은 자의 꿈을 꾸니 꿈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그 내용을 보세요. 9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3가지가 났다. 제가 포도를 키워봤으니까 포도나무가 났는데 3가지가 나왔어요. 3개의 가지예요. 그리고 꽃이 피더라. 그러고 갑자기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가 그거 따가지고 접을 내가지고 바로의 잔에 이렇게 손으로 들이대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합니다. 당신이 옛날 직책을 회복할 것이다. 3일 사흘 안에 그때 이제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요셉이 한 번도 이렇게 원망하거나 청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요셉은 생각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 해석을 통하여 나의 기회를 주는 것 같다 생각해서 청을 넣었습니다. 대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내가 이 감옥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기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옆에 듣고 있던 떡 굽는 가는장이 나도 꿈을 꿨는데 말이야. 좀 해석해주면 안 돼? 알겠습니다. 들어보니 자기는 흰떡 3광주리 16절에 보니까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어요.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좀 큰 걸 광주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타고 내릴 수 있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무게가 있는 게 광주리예요. 그 광주리에 흰떡 3광주리가 있는데 맨 위 광주리가 맨 위 광주리에 바로 각종 구운 음식을 자기가 구워 놨는데 그걸 왕이 먹기 전에 바로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먹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걸 쫙 먹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셉이 해석을 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셉이 해석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내용은 없지만 기도했을 것 같죠? 지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 도우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말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이 머리를 들리라. 당신을 여기서 꺼내주고 직책을 일단 해보고 한다. 근데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즉 매달아 죽일 거란 얘기죠. 새들이 끔찍한 얘기죠.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끔찍합니다. 이게 밝혀진다는 뜻인데 밝혀지는데 이 떡광주리 사람이 범인임이 밝혀진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를
자기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올 때 구역을 따르게 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목축하는 사람들, 우리 여기도 소 키우는 사람 있죠? 소가 어디 있어요? 몰라요? 맞아요. 서로 막 헷갈렸지. 맞는데 좀 멀리 있잖아요. 집에 원래 주택가에서 멀리 있죠. 예. 가까이 키우는 데 있기는데, 근데 소를 집단적으로 많이 키우는 데는 냄새가 많이 나죠. 얘가 지난주에 광고를 슬쩍 하다 말았는데, 제가 기독교 성지를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1년 내내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봐라 해가지고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기독교 성지인데 넓은 부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손양은 목사님 그 추모관 있고 그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가봤더니 축사들이 있는데 냄새가 냄새예요. 정말. 그래서 멀리 뛰어나는데 축사가 있는 거예요. 냄새가.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냄새 때문에. 우리가 늘 목욕탕에 있어서 샤워하고 목욕하는 게 하면 좀 덜 하겠지만은 옛날 사람들 바깥에 살고 그냥 밖에 자고 이러잖아요. 잘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기본 좋은 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관념이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딱 말한다.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위치를 밝힐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근데 용기가 내야 될 상황은 용기를 내겠죠. 15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 자신의 소속을 밝힘을 통하여 분명하고 떳떳하게 자기 청을 넣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해석을 여러분 어디 가서 꿈 해석 해달라면 돈을 좀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커피라도 한 개 사야 되는 거예요. 밥이라도. 지금 맨입으로 지금 해줬잖아요. 그러면 나를 기억하소서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세요. 나중에 기억 안 해요. 이 사람이.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인데 생일날은 원래 건세자의 생일날은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둘 다 머리를 들었어요. 이때 진심이 통한 자는 다시 전직을 회복하고 권세를 얻지만요. 섣불리 교만하게 되면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전직이 회복된다는 뜻인데 출록한다는 뜻인데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가 아마 두 사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이 통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 부부들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마음이 통하는 남편, 마음이 통하는 아내랑 살면 정말 행복하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잖아요. 네. 그때는 뭐라고 산다고요? 그건 뭐 정 때문에 사랑보다 더한 정 때문에 미움 때문에 살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심이 통하면 내가 그 왕이 이제 갖고 같이 앉혀놨어요. 상상을 해야 재밌어요. 앉혀놓고 이렇게 봤는데 자기를 복지시켜준 그 왕에 대한 너무 감사함이 넘치고 한 명은 정말 자기가 억울했다는 걸 아는데 그런 느낌이 딱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다 회복시켜주고 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억울한단 말이야. 왕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째리고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담겨 있지 않고는 갑자기 생명과 사가 그냥 달라지잖아요. 한 명은 부귀영화를 다시 누리는데 한 명은 매달리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22절 23절 보세요. 떡 굽는 가는 자는 죽고 술 맡은 가는 자는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리죠. 은혜 갚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책에서는 타이밍이 있으면 알려줘요. 타이밍이 있으면. 어떤 책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은혜 갚는 것도 그래서 요셉은 이때가 내가 하나님이 억울함 풀어줄 때라 생각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나는 이런 일을 억울한 일 한 적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타이밍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볼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이 1절에 잠깐 나옵니다. 즉 2년 동안 더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 바로 안 풀어주고 요셉의 생각은 이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때는 2년 뒤를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 시간표가 안 맞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다 포함하고 계시다는 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까요? 못되게 하실까요?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2년의 세월이 요셉에게 더 필요했다고 성경학자들을 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또한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를 잊었더라 말을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주 섭섭할 대목이지만 기록까지 했지만은 아직 요셉을 통한 이야기가 여기서 방면되거나 요셉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바로가 꿈을 꿀 때 그걸 해석할 게 얘가 멀리 방면되고 딴 데 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버리면 그 옆에서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표가 이 애굽 전체의 위치를 그 시간표가 또 뒤틀릴 수 있겠죠. 그런 큰 그림에서 하나님 한 거에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지금 즉시 방명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은 더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해야 되니까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억합니다. 그 시간을 꼭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거리를 여행할 때 보면 뭐 버스나 뭘 타고 기차나 전철 탈 때 전철 서울 같은 전철도 뭐 여기서 저까지 한 2시간씩 넘게 걸리는 데가 많습니다. 가다 보면 졸고 잘 수도 있죠. 안 그래 봤구나. 잘못하면 지나가면 돌아올라가면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안 되려면 어찌해야 되냐. 급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꼭 그 전에 깨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한 날은 피곤해도 기도한 날은 어쩌다 무슨 계기가 생기서 깨어지는데 아는 데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짧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사는데 신림역인데 탄 버스를 전철 탔어요. 근데 사당역에서 내려야 돼. 전철로는 15분 정도밖에. 너무 피가 나가지고 그 짧은 사이 잔 거야. 이수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건너가 돌아오면 결국 지각해서 혼났어요. 그러게 자는 거, 기억 이런 거 다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해됩니까? 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우리가 잠자는 거, 기억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하나님 내 기억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난 항상 똑똑할 거야.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지금 3 곱하기 9, 39 하면 27 안 나올 사람 많아. 1 더하기 0 0이라 하잖아. 봐. 1 더하기 0인데 1이지. 저분하고 이제 어디 가면 우리 맛있는 거 못 먹어요. 1 더하기 0이면 1이 돼야 되는데 0 캠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라는 건요. 어떻게 말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억까지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보면 되지만 2년 뒤에 이 술 마tin 가는 2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나를 그 기억에서 해달라고 했고 그 사람이 해석을 잘해갖고 그걸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왕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이 2년 뒤에 이제 다시 나오게 되고 해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술관한 자랑의 기억도 사용하고 있어요. 기억을 메모리 기억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발달한 게 메모리 기술이에요. 삼성 반도체, D램 뭐 이런 게 있어요. 메가램이라는 게. 그 기억 요만한 게, 그리고 그게 이 핸드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삼성 핸드폰이나 삼성의 그 메모리를 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해진 이유 거기 있어요. 메모리, 기억력에. 그거 조그만한 데 넣는 거예요. 요만한 데다가. 그걸 엄청난 기술.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데다가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잘 안 보이죠? 근데 그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기술을 집적시켜가지고.
여기 칩이 있어요. 그러면 요만한 요 손가락 반도 안 되는 칩에 보이도 안 하는 선 같은 게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그거예요. 선을 그 안에 다 넣은 거예요. 놀라운 기술력이죠. 결론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꿈은 단지 개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꿈은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죠. 살아갈 희망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잡혀가게 했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형들이 미움받아서 내가 꿈 때문에 여기 왔지만은 분명히 꿈을 하나님 이루실 거야. 그러죠? 그런 소명이 있는 거죠. 요셉은 자신이 꿈꿈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함받고 억울한 투옥을 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 해석을 통해 은혜로 석방되고 복직될 자를 알게 해주지요. 그래서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풀려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 살다 보면 다른 주위 사람들한테 좋게 영향을 주지만 나한테는 지질이 나는 일이 안 풀리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예, 그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